어제 없는 오늘은 없고 또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된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영국 20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딕 루카스는 오늘 이 세 절의 본문을 가장 사랑스러운 단락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던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전, 과거를 얘기하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전에 우리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많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여기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하나님 없는 사회와 그리고 문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 악한 행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즉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복락원이 아닌 이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게 되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란 무엇이죠? 원수란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의 원수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죠. 너희가 이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배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의 상태가 되기 전에는 불목의 상태였고 불목의 상태 이전에 화목의 상태였던 것이죠. 화목의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불목의 상태가 되었고 이 불목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실로만 하나님에게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혹은 사람들이 떨어지기 쉬워서 혹은 내가 떨어지기 위해서 악한 태도, 악한 말, 일부러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나서 했다는 것은 완전히 결별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해서 행동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칼빈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행실로만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악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고방식, 마음가짐, 성향, 정신의 경향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이나 성향을 갖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행사가, 모든 행동, 말이,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후 30년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죠.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초반에 죄수의 몸으로 시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1차 투옥 때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근데 이 네 개를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개의 서신 가운데 내용이 많이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자매서신 혹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도 쌍둥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너무 닮아가지고 쌍둥이 아니냐고 이런 오해를 받는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너무나 많이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상태, 과거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그려주는 본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그것은 2장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본문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상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합해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과거에 노란 줄을 따라오세요. 노란 글씨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행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과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는 혹이라도 나쁘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꺼내 들고 싶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너무 부정하고 과거를 너무 싫어하고 과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지 말고 뼈아픈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한 절씩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이제는
좀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따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화목하게 되었음을 전제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고 칭의적인 의미로 보고 혹은 성화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래 헬라어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러나를 빼버렸습니다.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화해해서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전에는 타락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대변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미 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린 굳건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내 것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처럼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제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아니면 시각적으로 정리하든지 비디오로 정리를 하든지 말로써 정리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할 때 더욱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참 좋은 것입니다. 교사에 지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상태를 세 가지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면서도 입체적으로,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있습니다. 또 그 본문 속에는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현재의 상태까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약,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절을 건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표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노란색만 따라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고 증명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두 절을 더 뛰어넘어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멘. 세 번째 표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더욱더 깊이 심도 있게 파고드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한 표현으로, 그 다음에 더 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강한 표현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 되고, 그리고 원수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죄인으로, 그리고 원수되었던 모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와 자매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본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5절, 6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 예, 저는 여기에 눈이 확 갔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큰 사랑,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이 본문이 다른 서신과 다른 골로새서의 독특한 표현들이 집약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다시 살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리고 승천하여 저 하늘에 앉힌 것처럼,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독특한 표현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맞는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가 있다. 이미 우리 몸과 영혼이 여기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러한 함께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저는 간간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전에 그 목사님은요 사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위축되었어요. 나는 얼마나 담임 목사인데 사랑이 없길래 그 전에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얘기할까? 궁금했어요. 그 목사님 좀 보고 싶어. 얼마나 사랑이 많길래 그분은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나도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 난 아직 사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 사랑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 중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사랑이 좀 많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들 서로 보면 우리 기관 중에도 그분은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지칭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어쩌다 한번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기 기증을 한다든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엄청나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은 내어줄지언정 내 자식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여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인류의 죄를 자기 아들이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엄격하게 집행되었고 자비가 없는 철저한 죄의 싹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죄가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태해질 때, 때때로 우리가 게을러질 때, 때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이 나태해질 때, 혹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후반절 부분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24절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 위에 부분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원래 이제 본 헬라어는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조건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가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와서야 골로새서의 핵심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부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래입니다. 골로새서와 자매서 신인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연히 에베소서 2장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치 못함이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흔들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나타내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겠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함께 썼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좋은 텐데, 그런 본문도 있지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에는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양면성 있게 그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그 복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한 복종인지 모르지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반대말은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한 것입니다. 아니란 것. 게으르고 나태함과 안일함은 우리의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신 여러분, 직장 생활을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직장에서 그래 봐줄게. 괜찮아. 그래. 그러네. 자식처럼 봐주나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떤 직장이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늘 두려운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각할 수 없고 결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니까 그 직장을 지키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인정을 받고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더워요. 잠을 많이 못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곤하지만 현장 예배에 나와서 확신자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정말 이 비같이 쏟아지는 이 땀을 주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가정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두 번은 아니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TV 볼 때 그냥 다리 쭉 뻗고 누워서 기독교 방송 많이 봅니다. 경건한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 TV에 경건한 모습 하면서 주여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맞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경이 아닌 쇼핑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 또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설교를 하지만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래도 지난주에 앉았으니까 앉는 것이 아니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보면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거한다는 헬라어 메노는 잠시 동안 거하고 주차하고 정차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계속해서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안정되게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이죠. 믿음이 꾸준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함으로 안정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성향의 것이고 그리고 약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게을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둘째로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터는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란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갖게 될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과 따라붙는 단어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과 따라붙는 단어는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과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견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쳐도 내가 이게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무는 신념을 가지고 힘을 줍니다. 그때 그 바람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쾌락과 그리고 많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하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쑥쑥 밑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